80년 동안 준비되어서 40년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았던 전무후무한 선지자 이 모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기셨던 하나님의 종 모세,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모세가 모압 평지로부터 여리고의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길르앗 모든 땅을 단까지 보여주셨다. 그리고 모든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유다의 모든 땅을 서편 바다까지, 그리고 네게부와 종려나무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받게 될 그 약속의 땅을 모세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느보산은 비스가 산의 정상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지역이고 단은 가나안의 제일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의 이 북쪽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지역이고 단은 가나안의 제일 북쪽.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방금 설명을 했는데, 지리적으로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뒤에도 이어서 설명하지만 이 그림을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데, 사실은 느보산에서부터 단까지의 거리는 160km가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시력이 좋고 느보산 정상이 아무리 높은 곳이라고 해도 느보산에서 단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산에 올라가서 대전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대전이 한 140km 정도 서울에서 될 텐데 보이지 않습니다. 뭐 맑은 날 인천 앞바다가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본 적이 없는데, 그렇듯이 그러니까 남산에서 대전을 육안으로 보는 게 불가능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가나안 북녘의 이 북쪽의 이 경계의 이 지역은 사람의 육안으로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기 직전에 모세에게 느보산 정상에다가 그를 올려놓으시고 마치 파노라마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눈을 열어서 모든 약속의 땅들을 지금 느보산 정상에서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 길르앗 온 땅, 또 온 납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이란 말이 뭐죠? 모든이란 뜻이잖아요. 그 느보산 정상에서 사실 볼 수 있는 지역은 한계가 있어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영안을 열어서 온 땅을 다 보게 해줬다라는 거죠. 느보산에서 서해, 즉 지중해 또한 절대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느보산은 서해 이 지중해보다 훨씬 낮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지중해 바다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의 노종에게 그를 통해서 인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그 모든 약속의 땅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서 그가 그것을 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이제는 또 남방에 종려의 성읍 여리고 그리고 소알까지를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가나안은 남쪽에 단은 북쪽이면 가나안의 남쪽은 네게부 사막 지역을 가리키거든요. 자, 그 지역과 또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편 요단 골짜기 남단에 있는 큰 성읍이에요. 소알은 사해 남단 요단 평지에 위치한 고대 가나안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해 서부의 연안지대, 그러니까 북쪽, 동쪽, 남쪽, 서쪽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것을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이다. 내가 너를 내 눈으로 보게 하였다. 그러나 너는 거기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땅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의 후손들에게 내가 반드시 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던 바로 그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자손손, 너희 조상들이 그 자자손손 그들에게 주기로 내가 계속 약속해왔던 바로 그 땅을 모세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자기의 사명을 모두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을 굽어보면서 비록 자기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도 그는 느보산 정상에서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을 굽어보면서 그는 깊은 감회에 잠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바로 그 시점에서 충성스러운 종 모세에게 그 모든 약속의 땅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모세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분명 노종 모세도 그 땅을 밟고 싶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 숱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장본인이 모세 자신이잖아요. 그러나 완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모세는 사람의 혈기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인간적인 그 실수 때문에 결국 그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모세입니다. 누구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율법과 계명을 받은 모세. 그러나 그조차도 그 율법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상징하는 깊은 의미가 있느냐. 이는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음에 대한 중대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의 상징 같은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그는 그 땅을 밟을 수는 없지만 후손들이 밟게 될 그 약속의 모든 땅으로 그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종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와 모세를 향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비록 작은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것을 그에게 알리시고 그의 눈앞에서 그 모든 약속의 땅을 한번 둘러보게 하시는 것으로 그의 업적과 그의 충성을 느보산 정상에서 하나님은 치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노종 모세는 기꺼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서 눈을 감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 속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원통해서 눈을 채 감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막 괴로워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남겨놓고 죽어야 하다니 이런 원통해서 참 눈을 감기 힘든 이런 죽음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이 모두 둘러보는 자리에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만 남겨진 가족,
믿음의 자녀들은, 그리고 한 지체 되었던 성도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서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런 감격적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순간이 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때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러한 영광과 감격스러움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꼭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의 6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거기에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가 그를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묻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결코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곳은 약속의 땅 경계 밖에 모압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말은 여호와의 입을 따라라는 의미로 그가 죽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나이가 들어서 질병 치레를 하다가 죽은 것이거나 혹은 어떤 사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호련히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를 장사한 게 누구예요?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는데 원문에는 혹은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나타나 있어요. 모세를 장사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매튜 헨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은밀하게 그를 장사했다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율법학자들은 모세가 느보산 가까운 비스가의 산 어느 골짜기 동굴에서 쉬다가 그곳에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추측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을 영원히 찾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의 무덤을 만약에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장례를 치르게 됐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모세의 무덤은 성지가 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모세의 묘에 와가지고 그 모세의 묘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장례를 감당하시면서 모세의 무덤을 감추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던 것이죠. 죽음의 피바람이 지나가던 때에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런 시대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아기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가 태어난 것도, 또 살기 위해 갈대 상자에 담겨져 강물에 떠내려가 한 것도, 그래서 바로의 딸에 의해 물에서 건지움을 받아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신 것도, 그리고 오늘 120의 나이에 이제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가 나서 그의 인생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까지의 그 모든 모세의 스토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태어남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든 날들을,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 마지막 날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사를 감당해 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성경에는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극소수 등장합니다. 죽지 않고 산채로 들림을 받은 에녹, 또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이 장례를 치루어준 모세,
이런 신비한 인물들이 성경에 아주 소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들의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면 이 같은 은혜를 누렸을까? 이 같은 은혜를. 전 인류 역사에 이렇게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든지 하나님이 장사를 치러주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다른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길래 그들의 최후는 이런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그 같은 삶과 그 믿음을 우리가 사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죽음과 질병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움츠려들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갈 때 죽음의 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신자는 언제나 그 사유의 종점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자기가 죽는 순간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그래서 더없이 평화롭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잘 죽는 것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잖아요. 어디 객사하거나 길바닥에서 죽는 그런 죽음 말고 정말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의 보좌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을 주위에 있는 내 죽음을 목도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언제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한 삶.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감사와 감격 속에 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죽음의 순간도 이렇게 가장 기쁘고 감격적이고 감사한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그를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마지막 순간을 맡기는 이런 특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다. 그의 눈이 결코 쇠잔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기력이 결코 쇠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그리고 모세를 위해 슬피 우는 날들이 끝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말년에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120세가 되었는데도 그의 눈이 전혀 흐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모세가 얼마든지 더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의 사명을 얼마든지 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 아파서 죽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었다고요.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불러가셨다라는 점이죠. 허약해서 병에 걸려서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그 시점에서 이제 그의 사명은 끝이 나게 됐고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소환을 받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서 골골하고 뭐 몇 년을 투병하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 아버님이 멀쩡하셨다고,
어제까지 내 어머님이 저녁 잘 잡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아버님을 불러가셨다고. 이거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몇 년은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이런 경우도 있고,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가족들 얼굴을 볼 틈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죽음도 있는데, 모세는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록도 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멈춰 세운 거예요. 여기까지만 모세야, 이제 오너라. 얼마나 멋있는 죽음이냐 이거죠. 더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자 삶에 연연하지 않고 건강한 몸을 가졌어도 모세는 기꺼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는 삶도 죽음도 별 큰 의미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다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삶과 죽음조차도 별 의미가 없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그냥 담담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혼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서 섬기던 하나님, 죽어서도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성도에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깊은 그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듯이 혹은 깊은 잠으로 들어가듯이 이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오늘이 네 생애의 마지막 날이 될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직 제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말들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어떤 삶에 대한 아무런 미련을 갖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순리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 차례가 왔군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기꺼이 주님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받아들이는, 마치 이곳에서 다른 장소로 이렇게 옮겨가듯이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놀랍고도 평화로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히브리인들의 장례 풍습은 죽은 자를 위해서 보통 7일을 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모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0일간을 애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자 위대한 선지자였고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차원에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모두 모세처럼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모세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만 우리가 다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출생에서부터 우리가 살아온 전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심으로 마침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의 족적이 모세와 비교할 만한 것은 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낳게 하고 그의 인생을 주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듯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주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그러하기에 성도는 언제나 영광스러운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지체들을 마음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사랑함으로 피차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도가 여전히 미워하고 반목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면 그는 지금 아름다운 성도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살다가 죽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했느냐. 자,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 모든 건 다 잘 될 거야. 내 앞날은 행복으로 가득할 거야. 그렇던가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냐 이거지 인생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수십 년째 믿고 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남겨진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냐.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매 순간 선택해야 되고 죄를 저지르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새로운 어떤 날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럼 뭐냐 이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의 인생에 남겨진 그 모든 시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의 가치는 무엇이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고 이제는 다 잘 될 거야. 다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복 받을 거야. 그렇게 단순한 거냐 이거죠. 예수 믿고 사는 삶이.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잘 아는 짓이다. 그러려고 교회 다니니?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니? 참 너희들의 그 신앙이라는 게 유치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아름다운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죽음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한평생의 삶이 그 궤적이 그 지나온 삶의 발자취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치열했던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자주자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1년을 채우고 돌아보는 거죠. 1년 동안.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어서 얼마나 열심을 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자랐나. 내 마음의 소망이 얼마나 영원한 나라와 있다 있는 일에 한 해도 진보가 있었는가. 내가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아직 몇 명이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얼마나 부인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하고 신령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기 위해 1년 동안 또 분투하며 살았는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자주자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인생, 내 삶의 전반을 자주자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향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의 삶의 모든 애환과 고난들을 슬픔들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완성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때의 모세 눈에 펼쳐진 가나안 땅들처럼 우리의 지난 인생들이 주마등처럼 우리도 우리의 죽음 앞에서 스쳐 지나가겠죠.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격적으로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날들 가운데서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모세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내느냐 하는 숙제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걸 생각할 이유가 없지만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러면 다음 차례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오늘은 이 부분을 깊이 사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기쁨이 가득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